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져보지 못한 부분을 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민수기 20장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이것은 1세대들이 광야 이제 3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1세대들이 거의 광야에서 죽은 것을 세대의 교체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 1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죽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21장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호르마에서 저들이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몇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우리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가데스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악평을 합니다. 이 하찮은 땅 주려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너네 이제 안 돼. 불평했기 때문에 죽어. 근데 가나안 땅 올라가려고 저들이 전쟁을 걸고 거기에서 크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들에게는 전쟁에서의 쓰라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그곳이 호르마인데 거의 30여 년이 지나서 한 3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픔과 패배의 장소, 1세대들의 불신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진군했던 그 패배의 장소에 2세대들이 지금 호르마에 섰습니다.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경험 많이 없으시겠지만 운전하시다가 자동차 사고, 카 액시던트 당한 장소들 아마 쉽게 못 잊으실 거예요. 저도 메릴랜드에서 사고 난 지점이 한 군데 있는데 새벽 예배 가다가 이렇게 햇빛이 눈에 올라와 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일하러 가다가 그 옆에 잔디밭으로 치고 올라가서 나무로 꽝 하고 받았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사고 난 장소지. 트라우마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그 호르마라고 하는 지점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것,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가고 2세대들이 그 자리에 다시 왔을 때 저들이 어떠한 태도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세대들과 좀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1세대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갔고 이제 새로운 세대, 이전 세대와 교체되는 그러한 시작점에서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 아니었던 미성년자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호르마에 왔습니다. 37년 전에 그 스라림 패배의 장소에 왔을 때 그들은 예전 부모 세대처럼 거역하고 진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 몇몇 사람이 잡혀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악을 악으로 갚아야죠.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런 트라우마나 혹은 위축되거나 부모 세대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세대와 다르게 2절 말씀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 서원한 것을 들으셨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들을 다 멸하고 승리한 장소가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실패한 장소고 불평하고 패배의 쓰라림을 맛본 장소가 호르마인데, 이 세대들은 37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쭙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몇몇 사람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넘겨주실 때 그 순종함으로 호르마에서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광야 38년의 여정 동안 저들이 전쟁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시프트의 전환, 어떤 분위기의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특별히 호르마에서, 그리고 저들이 그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를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그 패배,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전쟁의 시작인데 그 첫 테이프를 승리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르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열어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그는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첫 언약 때 실패한 것,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이 호르마 전쟁의 첫 전쟁을 서원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가나안의 많은 전쟁들에 있어서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트라우마를,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세대가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멸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것이다. 즉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남김없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사람 하나님 아니신가?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수아 6장 21절에도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나귀를 칼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이 바치다라는 의미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멸한다 그리고 호르마 다 같은 원어의 의미가 같아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저는 그 개역개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난해주라고 해서 제 거에는 박스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히 멸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 멸하는데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하는 거고 바치는 거고 그것이 호르마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해야 되는 성격이 호르마, 멸한다, 그리고 바치다라는 이 완전히 멸한다라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전쟁은 어떤 물질을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모든 전쟁은 땅 따먹기잖아요. 땅도 빼앗고 사람도 포로도 잡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기존 쌓아왔던 걸 다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은 그러한 세상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다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가나안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거든요. 우상이 있는 땅의 우상들과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땅에 있는 물건이나 부와 명예나 사람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살아있으면 우상이 다시금 활개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막 져서 저들이 이제 심판의 시간에 거의 도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자로 가나안 전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떤 짓을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그 크게 이겼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거를 탁 해서 자기 숙소 밑에다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숨겨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익을 취한 사건이 아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슬러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었어요.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이 호르마 전쟁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생각할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거든요. 믿는 거하고 삶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때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로 전쟁을 수행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조직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군대라고 칭하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늘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주장대로 호르마로 올라가서 싸웠다가 패배를 맛봤지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싸움이었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당연한 거죠. 콧대가 높아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38년간의 암울했던 1세대들이 다 어떤 전쟁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세대들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또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것, 어떤 나이로 따져서 40세에 나와서 80세에 돌아가시는 것도 조금, 왜냐하면 모세가 120년 정도 살았으니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 1세대들이 죽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1세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2세대들은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오늘 이 호르마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됐고 바로 앞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죽으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는 것을 이 호르마 사건을 시작을 해서 저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간다는 것은 어른 세대에겐 죄송하지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 세대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울함과 암울함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모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대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삶에서 이게 가장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미국 침례교 성도들과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데 지금 이 교단별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게이나 호모, 레즈비언이 목사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도 동성연애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에 주례를 하고 안수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투표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멘탈 프라임이거든요. 그쪽에서 몸담고 수년 동안 동성연애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태원 쪽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그 짧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동성연애 쪽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비디오를 보고 책을 보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신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몸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데 그 신랑 예수와 교회의 신부된 모습을 이 땅에서는 가정으로 남자와 여자로 맺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한다? 신랑 예수가 계신데 신부 교회가 신랑 예수를 원하진 않아요.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했는데 교단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파이어 시켜버려요. 더 이상 그 강단에 설교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감리교 쪽 교회들도 교단을 탈퇴하고 자신들만의 다른 감리교 교단을 만들어서 그쪽에 가입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도 지금 계속 그 플로어에 지금 그 아젠다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죄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해서 우리 스티브 성도님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카페테리아 크리스찬들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픽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요. 먹기 싫은 거 안 먹어요. 성경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져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믿는다? 나머지는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오늘 21절부터 보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거기를 열어주질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신도 보내고 부탁을 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와서 전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회로 돌아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고 이제 보여요. 야, 저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빙글빙글 돌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부터 어떤 노정으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여행 기록이 나옵니다. 지명이 있어서 좀 읽기가 어려우시지만 짤막하게 얘기하면 20절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죽죠? 이제 미리암 갔어요. 아론 갔어요.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직선거리로 한 2마일 정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보여요, 저기. 들어가고 싶대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속한 비스가산에 저들이 거주하게 합니다. 다다르게 하죠. 직접 이스라엘 땅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길을 우회하게 시키세요.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힌 담이 있어서 숄컷으로 가고 싶지만 돌아가야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걸 못 가게 할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맞닥뜨리게 하시고 전쟁을 피할 수 없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외에, 즉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으면 이 요단강 동쪽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땅은 안 주셨거든요. 지금의 요르단 이쪽은 안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주셨는데 길을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전쟁에서 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교회 일도 우리의 지혜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방향을 트시는 것 같고 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불평했겠죠.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가나안 요단강 동편 땅, 즉 지금의 요르단 그쪽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으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의 전쟁을 통해서 21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28절 30절에 어떠한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시로서. 그러므로 아모리 왕 시온과 모압을 쳐서 그 땅을 승리했을 때 어떠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당당함으로 나왔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해 하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싸움,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에게도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3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줬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가서 바산왕 옥도 굴복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 땅과 영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진멸시키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멸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전쟁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을 얻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희한하게도 시편 두 곳에 오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10절 11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리고 시편 136편 18절에서 20절에도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느헤미야도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도대체 이 땅이 뭐고 이 두 왕이 뭔데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 기억하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마 말씀하셨던 것을 이 두 나라와 저 땅을 취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업을 얻는 시작이 여기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믿어야 되는
그러나 이제는 비스가산에서 바라봤고 바산왕 옥, 그리고 읽어놓고 또 그래요. 시온 왕, 이 두 나라의 왕들을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구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어떤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 하나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통해 패배한 장소에서 이기게 하면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전쟁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분명한 사건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물론 두렵겠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체험되어질 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럴 때 진짜 두려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시마 믿었는데 그 일이 진짜 기적과 같이 일어날 때 정말 두려워요. 와, 맨날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두려움이 와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니까 그냥 친구처럼 이런 맞이함이 아니잖아요. 경외함이라는 건 군기 바짝 들고 정신 딱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실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물질의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탐욕을 만족시키는 아간의 그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게 하실 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얻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자에게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신의 영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간의 삶이었던 것을 전쟁을 통해 끊어내고, 아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오는 건 나중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신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에 결국은 이렇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오늘 호르마에서 전쟁처럼 하나님께 서원하고 여쭙고 가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발걸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세대들이 경험한 호르마에서의 패배가 2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2세대들의 전환점이 되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택하시고 매일매일 전쟁하시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37년 8년의 광야 여정 동안 한 번도 승리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1세대들이 가고 2세대들의 등장과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위해서 호르마라고 하는 그 아픈 기억,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의 장소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저들의 손에 맡겨주셨을 때 저들이 전쟁의 첫 번째의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비스가산 근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 동편 땅을 덤으로 허락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실 것을 저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와 싸우는 전쟁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전쟁,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주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을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